맥주 감사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비롯한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은 수확 자체가 아니라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대체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있어서 대부분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사업과 일터가 잘 돼서 감사하고 또 시험에 합격해서 직장에 취업해서 아팠다가 건강해져서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그렇게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보다 평범한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이지만은 본문 말씀이 되는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공간적으로는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였고, 또 시간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였습니다. 유월절을 첫째 달 12일에 지키고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신광야에 도착한 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원망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그들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잘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그들이 압제를 당했었지만은 그들은 배고픈 자유인보다 차라리 배부른 노예가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또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의 부족함만 크게 바라봅니다. 과거의 그 기적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현재 어려움은 크게 느낍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말한 대로 다시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도 시원찮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4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지 백성들의 진영에 가득 덮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기록도 없고 또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아침에 주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백성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 양식을 백성들은 만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16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16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싶은 만큼 또 원하는 만큼 거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나왔던 양식들이 떨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있는 이 양식이 내일도 또 있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유럽 지역의 폭염으로 인해서 마트에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섰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물건을 얻기 위해서 다투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휴지와 생수, 라면과 같은 모든 것들 다 사재기를 하면서 마트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진 양식을 먹을 만큼만 과연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과연 먹을 만큼만 이 만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곳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약 2리터에서 2.2리터 정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기에 적당한 그런 양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많이 또 누구는 적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 필요한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수요대로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나가서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이나 가족의 대표가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서 가족 전체를 위해서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로 백성들을 먹이시는 데 대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16절 말씀은 단순히 식량 배급 규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던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15장에서 마라에서 있었던 일과 비교해 보면은, 마라에서는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와 같이 그들은 원망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백성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기까지 모세와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까지 했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만 주시고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받아 누릴 것이 없고 또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만나의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9절에서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아침까지 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거두고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식량을 비축해 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음식이 상하게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라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한 번에 공급해 주지 못하시기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창고에 쌓아두고 먹게 하실 만큼의 그런 능력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1년치나 되는 양식을 한꺼번에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창고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단순히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는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창고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또 가진 것이 많을 때에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경도 준비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재물을 쌓고 경력도 쌓고 인맥도 또 지식도 쌓습니다. 이렇게 쌓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축적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의 커다란 창고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쌓아두지 않아도 내가 내일도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정하신 것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날에 만족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방식보다도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장막문을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있었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했던 일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고 필요한 힘을 주셨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믿음 생활은 먼 미래를 모두 다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의 가장 큰 기적은 매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그 기적 자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나가 하루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보다 매일의 은혜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따져보면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린 것보다 날마다 내린 만나가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에는 쉽게 감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반복되는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집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코로 숨 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장막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만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비하고 놀라웠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익숙한 장면을 통해서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너희를 먹이고 있단다. 내가 오늘도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 있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뜬 것, 또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 교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오늘의 만나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만나들을 지금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만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나로 보지 못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라는 말씀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배우는 사람은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큰 기적과 같은 사건만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에게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병이 다 낫지 않았더라도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또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또 대단한 기적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만나를 내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만나를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면서 지나칠 뿐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준비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